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절망이 오늘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는 슬픈 날이지요. 제자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신앙을 이겨버린 날, 죄가 의를 이겨버린 날,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날, 절망이 희망을 이겨버리는 날, 정말 이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모습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토요일에도 금요일과 주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인 이 토요일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 지낸 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사도신경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희한하게 한국 사도신경에는 단어가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원어 사도신경에도 들어있고요. 뭐 원어도 이렇게 각 본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정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장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원래 사도신경이 고백하기를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음부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요. 연옥이라는 단어,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사이에 마치 대기 장소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저희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지옥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저희 개혁교회는 지금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승리,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그 승리를 예수님이 선언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지옥이란 단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사망의 힘에 눌려있는 상태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힘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토요일은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셔서 가장 큰 소망을 선포하신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절망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싶을 만큼 절망이 내 삶을 이겨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망을 했었습니다. 빨리 목회를 하고 싶고 제 목회를 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개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저를 캐나다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그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저희 아버님이 생전 연락 안 하던 집안의 목사님께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일산에서 목회하던 한 집안의 사돈이죠. 사돈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제 사정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일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일산에 올라가서 그분을 뵙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권면을 하셔요. 그러지 말고 아직 젊으니까 캐나다에 가서 좀 공부를 더 하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마침 캐나다에 내 친구 목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좀 하면서 좀 배워서 이렇게 개척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돌덩이처럼 이렇게 탁 의지가 강했던 저의 의지가 그분의 설득으로 무너졌죠. 그래서 캐나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또 6년 동안 유학을 하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단독 목회에 대한 사모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이리저리 막히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또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게 또 킹선의 사역을 열어주셨죠. 이런 몇 번의 경험을 제가 돌이켜 본다면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몇 달 후라도 1년은커녕 몇 달 후라도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참 미래를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과 또는 때론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현실이 주는 절망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많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쩌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스승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처형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 줌의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한 줄기의 빛도 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망의 한숨이 나오는 그런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절망이 가득해져 버린 자신의 삶인 것 같은 느낌으로 제자들은 이 토요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날에 주님께서 가장 큰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절망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 사망의 한복판에 가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 바로 그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토요일을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요일 다음 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 전날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망이 다스리는 토요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이 예비된 희망의 하루 전날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오늘을 절망의 다음 날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의 전날로 해석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우리는 영원히 오늘을 사는 거죠. 다만 그 오늘을 어제의 절망의 다음 날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내일의 전날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인가? 가루는 기준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십자가를 하루 앞둔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우울했어요. 눌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나는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일은, 토요일은 금요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날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주일 전날입니다. 희망이 터지기 직전인 날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새벽에 해가 터오는, 동이 터오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님들, 삶의 무거움과 곤고함 앞에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에 없는 평안과 승리의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오늘로 우리가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이것입니다. 저는 희망뿐입니다. 저는 기쁨뿐입니다. 저는 감사뿐입니다. 이것입니다. 가장 힘든 토요일을 보내면서도 저희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의 확실한 뜻,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분명한 뜻,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인생이 토요일처럼 느껴지는 그날에도 토요일을 금요일 다음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주일 전날로 고백해라. 모든 절망과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노래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 절망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어두울 수밖에 없는 토요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소망을 기대하는 그 전날로 바뀔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가장 짙은 어두움의 날 예수님의 시신을 묵묵히
섬기는 아리마대 요셉을 봅니다. 절망에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리마대 요셉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저 묵묵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고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순종의 믿음을 심고 기쁨의 믿음을 심고 감사의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고 부어주시는 큰 축복과 부활의 소망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오늘을 보내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